국내 대표적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의 자체 집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 자기 개발이나 새 출발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새해는 누구든 잘 살아봐야지,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것이 자기 개발이나 새 출발에 관한 책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도전도 해보고요, 새로운 취미 생활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은 마땅히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되어야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자주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인간에 대해서 무슨 비관적인 입장을 늘 견지하고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대로 사는 법을 알고 살자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지만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워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피조되었으니 주 안에서 여전히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자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자. 연초가 되었을 때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때 가장 인간답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나 말이죠. 우리가 쉽게 낙심에 빠지거나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대놓고 세속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끄림직해요. 뭔가 자꾸만 우리를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고 그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보다도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다 합해서 34번 정도 사용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무려 그 단어가 98번이나 거의 3배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여전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보다는 행함 쪽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다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힘써서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낭패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속성은,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지식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때로 거기에는 논리가 들어가고요, 현실의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걸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이 이제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일,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그 일, 정말 영어 표현을 빌리면 amazing, 너무나도 놀라운 그 큰 일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 큰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게 종교 의식이든 종교 행위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그렇게 열심으로 행하고 지극정성으로 행해서 그게 막 물떠놓고 빌기도 하고요, 뭐 복채를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부적을 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참선을 하는 것이고요, 천번 절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의 진노를 풀고 신의 환심을 사는데 종교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 눈밖에 벗어난 버려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바로 그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유대인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지금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일들.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일들의 연속에 명절 되면 우리 주부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이 너무 많죠. 나물 무치고 그죠? 디기도 하고 말이죠. 애가 울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현재 가정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인 반복되는 행위예요.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많은 일들을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떤 종류의 의롭고 선한 행위 혹은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라카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248개의 하라,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900m 정도까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수레바퀴 자국이 나면 노동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짐을 싣고 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나 되었습니다. 이 할라카 위에
이제 라피, 당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가 행할 일,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29절에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단수예요. 유대인들은요, 일들 복수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즉, 그가 보내신 자를 계속 믿는 것이다. 믿는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계속 믿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놀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봉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심지어 헌금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이룬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오심이 우리의 행함보다 앞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큰 어른 중 한 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남한산성 인근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들이 그를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를 크게 규모 있는 교회를 이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뭔가 좀 질문과 답이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최근에 아주 존경받는 이전에 복음 4인방 목사님들 이름들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교계 원로 중에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언론 매체와 대담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 대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설교로 뭐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엄청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평생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은사와 역량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전혀 예수님의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교회 정도만 붙들고 이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떡도 꺾을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 그냥 성도들이 그 앞에 기가 죽어요?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런데 기도했는데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늘 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워낙 자기 뜻과 고집 이런 것들이 주장이 앞세워지면요 기도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했던,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마음과 뜻을 따라 그것도 열심하면 이단처럼 열심히 있는 그죠?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목회하며 성도들을 이끄는 데 있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다면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제가
그냥 불필요하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뭐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믿는가? 계속해서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 복음주의적인 목사님 가운데 대표적인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A.W. 톨즈라는 분이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마음을 찌르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복음주의적 인본주의 위험을 경계하라. 복음주의적 인본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복음직이에요. 설교도 복음직이에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면 없어져 버려요. 사역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 아이들을 키울 때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러한 기독교의 성향을 실제론적 무신론,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해버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문제 삼고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목회하면 낭패를 당한다. 이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침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일종의 영적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름다운 그 영광을 더 깊이 알고 더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러지 말고 정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부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해요. 신앙 성장과 사역의 원동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계속 듣고 경험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아가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하다 순교한 샤를 더 푸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힘든 이유는 계속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일을 가장 앞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역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또 다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 사역보다도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중심이 변화되고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성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무병장수, 병에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오시면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야고보 사도를 보십시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부유한 것 아니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옳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목회자의 모습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출석 교인의 수 그리고 재정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넉넉하면 좋고요. 편리하면 더욱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규모가 있으면 많은 사역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자가 몇 명인가 그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한 종교 개혁자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1541년 제네바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죠. 스위스에 위치한 도시 아닙니까? 이 제네바 시의회의 부름을 받고 칼빈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던졌던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를 가득 메운 것, 그걸 누가 부흥이라 그럽니까? 우리끼리는 부흥이라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만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일에 얼마나 용심을 품고 우리 자신의 변화에 민감한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 그들의 요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내보아라 그러면서 더 많은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이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가정이 잘 되도록 했는데 아이들은 더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때로는 기경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다가오세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배부른 떡이었습니다. 3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한과 같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날 때에 하늘의 떡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많은 떡을 좀 내려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베세다 광야에 기적이 나오고요,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배부른 떡을 우리가 그렇게 흡족할 만큼 얻지는 못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배부른 떡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진정한 만족과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단순히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움에서 오는 것이에요. 늘 배부른 것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명절 음식을 앞으로 한 2달간 잡숴 보십시오. 날마다 떡국 드시고요,
어떻게 해서요? 굶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사람은 배부름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섭취할 수는 있지만 배부른 떡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어졌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도 계신데 공부하는 목적, 취업하는 목적, 이 목적들이 단순히 배부른 떡이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말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전혀 소망 없이 살던 한 사람이 정말 나를 보고 다시 일으킴을 받고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요 배부른 것이죠. 참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냥 배부른 떡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끼리 누가 더 어렵고 선한가 가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몹쓸 경주에 그냥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가 큰 자리 누가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을까? 아니죠.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고요, 교회끼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나 자신의 과거와의 경쟁이에요.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나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예수님을 인해서 나 자신이 변했고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오늘 교회에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막 기쁨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언제 기쁠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자의 비유, 탕자의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바로 그거예요. 자,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변하고 생명 없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이걸 바라보는 기쁨, 그게 교회를 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동감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교회에 성도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서로의 모습을 늘 보아야 하는, 이게 고통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는 고통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서 대우하는 것이 섭섭치 않다, 사택이 좁다, 누가 좀 말로 나를 괴롭힌다 정도가 아니에요. 부임할 때 그 모습이 떠날 때까지 똑같은,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든 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거 듣고 보는 것, 이게 고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그게 애국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제대로 믿고 그게 애국심이에요. 나의 변화된 삶. 이전에는 너무 욕심스럽고 자기 것만 챙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야? 아니에요. 희생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요. 때로는 어렵지만 내놓을 줄도 아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게 역동성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스스로 왕국을 쌓는 것 멈추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몇 가지 종교 행기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를 주께 드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레온 모리슨은 믿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예수께로 나아간다. 저기 갈로 안에 있는 게 헬러 단어예요. 피스토 에이스라는, 조금 긴, 그죠? 막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죠?
두 번째가 에이스, 좀 짧은 거 말이죠.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앞에 거는 believe, 두 번째 거는 into예요. 근데 ace라는 두 번째 into로 번역된 이 전치사인데요. 목적과 방향을 주로 드러내는 전치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자기에게서 벗어나 예수께로 나아간다,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기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 기적도 베푸신 것,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 옳습니다, 박수치고, 그리고 나하고는 늘 거리가 있는 이 아니에요. 피스토 에이스는요, 목적을 두고 그분에게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믿음의 대상되는 그분에게 그냥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스토 에이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예수께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맡기고 꾸준히 따르는 거예요. 꾸준히 맡기고 꾸준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식에 참여를 했고 몇 가지 종교 행위, 그죠? 예배하고 그다음에 어떤 모임, 그게 무슨 소그룹 모임이든 혹은 또 일정의 양육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일정 양의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적당하게 나의 삶에 크게 지장이 없는 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사찰에 가도 있어요. 이단은 더 열심이고요. 삶을 맡김, 따름,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요, 정말 GPS에서도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길을 바로 길이신 그분을 알고 계세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사실은 성공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사이에 가장 무서운 적과 걸림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여전히 우리 힘을 의지하고 환경의 변화만 날마다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날인데 서로 이렇게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서로에게도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신랑 신부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고 정말 남은 평생 신자답게 참 신자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